1274년 3월 7일 이탈리아 포사노바 수도원. 한 수도사가 숨을 거두기 직전 마지막 성체를 받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가격이시여, 내 순례 여정의 양식이시여. 그가 쓴 책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겨우 49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성사에서 가장 거대한 여정 하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800년의 여정을 함께 마무리합니다. 한 달 전 우리는 함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13세기 중세 유럽, 안내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의 수도사였습니다. 제1부에서 그의 삶을 만났고 제2부에서 신의 존재를 5가지 길로 증명했습니다. 제3부에서는 존재와 본질의 신비를, 제4부에서는 영혼과 육체의 합일로서의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제5부에서 행복과 덕, 제6부에서 자연법, 제7부에서 양심, 제8부에서 정치와 공동선, 그리고 제9부에서 신학대전의 거대한 종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토마스가 손을 내저으며 남긴 말, 지푸라기. 자신의 전 저작이 지푸라기 같다는 고백.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800년이 지난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몇 번의 인생 경험을 통과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다음 세대에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오늘 토마스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일 시성과 교회 박사 선포. 1274년 3월 7일 포사노바 수도원에서 토마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사상은 막 여행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저작을 수집했고 파리, 쾰른, 나폴리, 볼로냐의 대학들이 그의 책을 교과서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논란도 있었습니다. 1277년 파리 주교 에티엔 탕피에가 219개 명제를 단죄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토마스의 견해와 가까웠습니다. 이성을 너무 신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너무 기댄다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의 편이었습니다. 1323년 교황 요한 22세가 토마스를 성인으로 시성합니다. 1567년 교황 비오 5세는 그를 교회 박사로 선포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암브로시우스와 나란히 서는 자리였습니다. 1545년 트렌토 공의회에서는 성경, 교부들의 저작과 함께 신학대전이 제단 위에 놓이는 공식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역사의 종교개혁과 계몽주의의 도전. 그러나 16세기 강력한 도전이 찾아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신학의 적이다. 이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 스콜라주의가 복음을 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17세기 르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모든 것을 주관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중세 철학을 통째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18세기 임마누엘 칸트는 더 나아가 신존재 증명은 이론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토마스주의는 방어적이 됩니다. 주로 가톨릭 신학교 안에서만 살아남습니다. 역사 3. 신토마스주의 부흥. 그러나 1879년 역사는 다시 한번 방향을 틉니다. 교황 레오 13세가 회칙, 아에테르니 파트리스, 우리말로 영원하신 아버지를 반포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을 가톨릭 학교의 표준으로 회복하라. 신토마스주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에티엔 질송은 중세 철학사를 학문적으로 재구성했고 자크 마리탱은 정치철학과 예술철학의 토마스를 접목했으며 유제프 피에퍼는 덕이론과 여가론으로 현대인에게 토마스를 소개했습니다. 오늘날 토마스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대화 상대입니다. 비판의 목소리들. 공정하게 봅시다. 비판의 목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루터의 지적은 날카롭습니다. 이성을 너무 신뢰하면 은총의 필요성이 흐려진다. 그러나 토마스 역시 은총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에게 덕은 은총의 결과이지 은총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칸트의 비판도 무겁습니다. 신존재 증명은 현상계를 넘어설 수 없다. 그러나 이 결론은 칸트 자신의 전제, 즉 현상과 물 자체의 구분을 받아들여야만 따라옵니다. 토마스의 실제로는 다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현대 페미니즘 비판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을 따라
여성을 결함 있는 남성으로 표현한 부분은 13세기 시대 한계이며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토마스를 우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넘는 가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 진리의 통일성, 자연법, 덕윤리, 공동선. 이것들은 13세기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느 시대에나 대화 가능한 보편적 통찰입니다. 자연법과 세계인권 선언. 이제 현대 세계에서 토마스의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 총회가 세계인권 선언을 채택합니다.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그 존엄을 부여했습니까? 세속적 답변은 사회계약 또는 그냥 합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누군가가 합의를 깰 수 없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토마스는 800년 전에 이미 답했습니다.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연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은 조건부가 아니며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토마스주의 철학자 자크 마리탱이 세계인권선언 기초위원회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철학이 역사를 바꾼 순간입니다. 덕윤리의 부활. 다음으로 덕윤리입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윤리학은 두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최선인가,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가. 그런데 1958년 철학자 엘리자베스 앤스컴이 현대 도덕 철학 논문을 발표하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왜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만 봐왔는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규칙보다 성품이 먼저입니다. 1981년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는 저서 덕의 상실에서 현대 도덕의 위기를 진단하며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전통으로의 복귀를 촉구합니다. 오늘날 덕윤리는 의료, 경영, 교육, 심리학의 전 분야에서 주류가 되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규정집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와 동정심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과학, AI, 환경과 토마스. 과학과 신앙의 문제도 있습니다.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진리는 진리와 모순될 수 없다. 과학과 신앙은 같은 하나의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빅뱅 이론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조르주 르메트르, 벨기에의 사제이자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1927년 우주 팽창을 수학적으로 제안했고 과학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토마스가 말한 것처럼 자연이라는 2차 원인이 작동한다고 해서 신이라는 1차 원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토마스의 인간론은 빛을 발합니다. AI는 놀라운 이성적 능력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그러나 영적 실체가 없고 진정한 자유의지가 없으며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책임은 만들고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존엄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토마스의 인간론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환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마스는 모든 피조물이 선하고 각자 고유한 목적을 갖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창조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5년 회칙 라우다토시 찬미받으소서에서 토마스를 인용하며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통찰 역시 800년 전 토마스에서 흘러나옵니다. 9가지 영원한 지혜. 그렇다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이성과 신앙은 적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불경이 아닙니다. 둘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재, 인간, 윤리, 정치, 신학은 하나의 통합된 세계입니다. 전문화 시대의 통합적 사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덕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된 행위가 성품을 만듭니다. 넷째, 공동선을 추구하십시오. 개인의 이익만 쫓으면 결국 모두가 무너집니다. 다섯째, 권력은 책임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여섯째, 자연법이 존재합니다. 문화가 달라도 어떤 것은 보편적으로 옳고 그릅니다.
일곱째, 양심을 형성하십시오. 양심은 날마다 가꿔야 합니다. 배움과 성찰로. 여덟째, 겸손하게 탐구하십시오. 지푸라기, 아무리 위대한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비 앞에 겸손함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홉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여정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한 달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중세 철학, 라틴어 영어, 추상적 개념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토마스가 말한 덕입니다. 지적 인내, 진리 사랑, 평생 학습. 토마스는 49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오래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우세요. 나이는 배움의 장애가 아닙니다. 경험과 학습이 만나는 곳에 지혜가 있습니다. 덕을 실천하세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젊은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공동선에 기여하세요.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과 시간이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나누세요. 더 긴 관점,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지혜. 그 희망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됩니다. 토마스의 마지막 기도. 한 달 전, 우리는 1225년 로카세카 성에서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토마스. 오늘, 우리는 2026년에 있습니다. 8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신의 형상입니다. 덕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공동선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혜는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하고 탐구하고 실천하는 한. 토마스의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나는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가격이시여. 내 순례 여정의 양식이시여. 여러분도 그 여정을 계속하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